1절로 25절. 좀 길어서 여기도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1절로 25절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도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머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러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가 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다 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옆 사람들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세요. 자, 이제 2장인데 46절까지라 다 읽는데 시간이 걸려서 25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도 이제 하다가 한 2시쯤 되면은 멈추고 다음에 할게, 뭐 소털같이 많은 날이니까 이제 시간 된 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로 9절은 그 유명한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넌 대장부가 되라. 10절로 12절에 다윗 죽죠. 왕권 40년, 헤브론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아도니아의 방자한 소청, 다윗의 그 소녀 여자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 가서 요청했고, 솔로몬은 그 일로 화가 나서 바로 아도니아를 죽이죠. 왜냐하면 왕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기 때문에, 아버지 아내였잖아요. 뭐 고대 시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양귀비도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양귀비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오늘 우리의 윤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아내를 달라는 것은 뭐지요? 자기 왕권을 아직 미련을 못 부린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25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비아달의 파면. 그 아비아달은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 그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을 사울이 죽였을 때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13년 망명 생활할 때 옆에서 멘토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는 목사님이야.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윗이 하도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후에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어. 근데 원래는 사독계열이 있어요, 거기가.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그 오늘 담임 목사님, 주임 신부가 2명이 있었던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파직을 해서 파면이죠. 그래서 쫓아버려요. 근데 그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죠? 엘리의 직계 가족이에요. 그래서 엘리를 그 사무엘상에서 저주했잖아요. 너 후손은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압이 문제인데, 요압은 그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백전노장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국 같은 사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 저 사람도 말판에 그만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정치 세계는 뭐를 잘 써야 돼요? 줄을 써야 돼요. 줄 잘못 쓰면 파리 목숨이야. 정치 세계는 줄을 잘 써야 돼요. 이제 회사도 줄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회장님 줄에 쓰지 않으면 참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도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 정권에서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 시므이 아시죠? 누구예요? 사울 집안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비탈길을 돌아 여리고 계곡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자기 아버지 왕권을 다윗이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다윗의 왕조에게 무너진 거라. 그러니까 악감정을 품고 다윗이 아들에게 난을 만나 도망을 가니까 쫓아오면서 뭐 했죠? 용욕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입에 못 담을 욕을 했어요. 육두문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먼지와 재와 돌멩이를 뿌리면서 저주를 했어. 요압이 지금 다윗을 호위해가지고 가면서 너무 심하게 욕을 하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죠? 좋아, 저자를 단칼에 목을 칩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만두어라. 내가 진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줄 거다.
다윗의 해석이 대단해요. 누가 자기를 욕할 때 그 사람에게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욕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한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먹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 거다. 인격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비두고 갔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원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기구만장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바짝 엎드리잖아, 그렇죠? 저세수를. 근데 다윗 인격이요,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죽을 때 저 시므이가 나는 내가 품어주었는데 너가 저 사람 품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처리해요. 자, 왕정 시대에 왕권 사회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니까 정치의 뭐죠?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정치하러 가지 마세요. 자녀들도 정치권에는 내보내지 않는 게 좋아. 거기 가면요 비참해져요. 참 그 정치권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엔지니어로 살든지 평범한 사람을 살든지 아니면 사업가로 살든지 그게 제일 좋아. 이 왕정 시대는 정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교훈도 많아.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현대 정치 세계에도 정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정치가 없으면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 틀이 정치예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각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목적은요, 자기가 한번 권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고 요즘은 뭐죠? 대통령이고요. 일본은 수상,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어느 나라는 총리. 근데 반대 세력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무너뜨려서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힘든 거지. 성경 이야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주님보다 더 다른 말로 왕이잖아, 왕.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천국을 뭐라 그래요? 하늘, 원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 왕국이에요. 왕국.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 킹돔 오브 갓이에요. 킹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왕인데 영적 세계에서 또 하나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반대 세력의 왕이 있다니까요. 마귀, 사탄 왕이에요. 디아블로. 사탄이 그게 킹이에요. 사탄 세계. 사탄의 그 본질은 뭐죠? 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진선미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진이 뭐예요? 참진자, 선은요. 착할 선자, 미는요. 아름다울 미자, 성은요. 거룩할 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선미성인데 미스 코리아나 월드미스는 성은 종교적인 용어니까 제하고 일반 용어로 진선미를 만든 거예요. 미스 코리아에는 성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룩함, 홀리, 그건 없어도 돼요. 진선미인데 원래는 진선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누구?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세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왕이 하나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어디를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뭐를 삼았어요?
성전을 삼았죠.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도 들어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진짜요, 가짜요? 이제 가짜요 할 때 그게 이제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야. 진짜요 할 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마귀는 뭐를 통해서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따라합니다. 생각을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막 거부감이 생겨. 사탄이 저 말씀은 거부해, 저 말씀은 듣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멘 해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아요. 동전의 안팎과 똑같은 거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악령이 충만해야 돼요? 악령이 충만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평, 불만, 원망, 교만, 시기, 다툼, 혈기, 분노. 무섭죠. 결국은 그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세계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종교의 영은 이런 거예요. 불교 종교형이요. 이단, 거기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령 찾는 거 봤어요? 신천지, 하나님교회, 여기 부천에 있는 우리 까치울 앞에 그 구원파요. 절대로 성령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딱 성경만 가르쳐요. 깨달음만 주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반드시 뭐를 강조해요? 성령을 받아요. 주의 영을. 그래서 그 이단은 성령이 역사하는 종파가 아니고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데 사탄의 영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전한 교회인지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이단인지 아니면 일반 종교인지. 여기 비교 종교학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 진짜예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쭉 한번 개요를 찾아봤어요. 1절로 9절 전에 요거 조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인데 이제 읽어봐요. 시작. 학기세 아들. 자, 잠깐이요. 요거 쭉 넘어갈게요. 5절이 중요해요.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는 누구죠? 밧세바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와서 아들 몇을 낳았어요? 넷을 낳았어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혹시 우리아의 아들이 저들 중에 있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아에는 밧세바가 아기를 안 낳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는 다윗이 죽였죠? 암몬가에 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는데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넷이 났어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인데 밧수아는 밧세바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명 중에 막내가 왕이 된 거라. 오늘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 왕조의 솔로몬 왕이 2대 왕이에요. 자, 그래서 저건 이제 읽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봤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쪽에 살몬 라합. 그 살몬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지금 민수기 공부하면 금요일 날 여호수아를 공부할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살몬은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스파이. 그 숨겨졌잖아요. 2명. 그 라합이 숨겨졌고요. 그 사람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지난번 룻기 배웠죠? 룻이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하고 만나 결혼했어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지요?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요 이세를 낳고요. 자,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 거기 쭉 나왔는데 보세요. 이세가 몇 명을 낳았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라데, 오셈, 다윗. 이렇게 낳았죠? 7명. 다윗이 막내예요. 그리고 이세가 둘을 낳았어요. 딸을. 수루야, 아비가일. 또 이 아비가일은 그 아버지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하고 동명이인이야. 이해가 가세요? 이세의 딸인데, 아내가 아니고 이세의 딸인데 또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도 있어요.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였죠? 아비가일. 다윗이 가서 죽였잖아요. 아니야.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나발. 이름도 좀 그렇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 죽고 아내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 근데 수루야가 아비세, 요압, 아사헬을 낳고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누나가 수루야잖아요.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잖아요. 그럼 요압하고 다윗하고는 몇 촌이에요? 사촌이죠. 누나의 아들이잖아. 근데 그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야. 그리고 아비세와 아사헬도 삼총사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촌, 고종 사촌이죠. 맞아요? 삼촌인가? 외삼촌이지, 외삼촌. 다윗이 외삼촌이지. 외삼촌을 도와서 세 사람이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아브넬이라고 있어요. 사울의 다른 신하.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요.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족보를 좀 알고 이해해 놓으면 성경인데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여기 또 아비가일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이 저쪽 아비가일하고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아히노암. 누굴 낳았어요?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을. 그러면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야? 마아가의 아들이요. 근데 이제 이 왕들은 부인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달은 형제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이복 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말을 사랑했어. 그 마음만 사랑하고 짝사랑을 했잖아, 암논이. 근데 그의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뺏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강제로 성폭행을 해서 그 여자의 순결을 뺐거든요. 그냥 내쫓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다말이 누구 동생이요? 압살롬이네.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이 당했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그날 기뻤는데 압살롬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저 암논을 어떻게 해라? 죽여가라라고 죽였잖아. 다윗이 아들을 잃은 거요. 맏아들이야, 맏아들. 야. 그리고 압살롬이 어디로 갔어요? 외갓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구슬 여자예요. 이방 여자의 마가가 잘생겼잖아요. 도망을 가 3년이 됐는데 저기 요압이 지금 참모총장, 이를테면 비서실장, 그 도망간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이 늘 근심이 많아.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울고.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나쁜 짓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잊어 못 잊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하나의 동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데려와요. 그 앞으로 나올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스토리예요.
근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래서 별궁에 사는데 이자가 그 사이에 아버지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하나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너 어느 자리 원해? 그럼 해주고, 너 돈이 필요해? 돈 주고, 너 아들 직장이 필요해? 직장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상당한 수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어.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아들이니까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이자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왕궁으로. 그래서 거기 압살롬은 아니요, 도망갔죠. 그런데 그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뭐로 죽였어요? 단창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머리가 이렇게 삼단같이 좋은데 나무 밑으로 상수나무 도망을 가니까 노새가 빠져나갔어. 머리가 나무까지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 내려오지 못해, 높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 요압이 달려가가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써, 군인들이 살려줍시다. 저 죽이면 다윗한테 혼납니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인 요압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마음에 앙심이 있었어. 앙심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여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앙심 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 좋게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도니아 있죠? 학깃의 아들, 서열상 네 번째 여인이잖아요. 거기 아도니아가 지금 먼저 왕이 되려고 선수 쳤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나온 이름들은 별거예요. 스바데아, 이드르암, 삼무아, 소밥, 나단. 근데 저 나단은 또 선지자 나단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남자 누구죠? 솔로몬. 같이 합시다. 솔로몬. 이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명이 한 18명 되죠? 18명. 그러니까 아들이 많아요. 자, 그 외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좋지만 알고 믿는 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물론 저것이 구원받는 거하고 딱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으로 성경이 형성됐다 하는 건 중요해요. 자, 1절로 2절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권면이 있잖아요. 2장 한번 보세요.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됐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70살에 죽어요. 요즘 같으면 더 살겠지. 그 시대에 70살이면 많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로 4절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국가가 견고해진다. 그 당시 율례가 뭐죠?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는데 무엇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래서 오늘날 현대 정치인들도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돼요.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안 돼. 헌법대로 국가를 끌어가야 돼.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말씀을 떠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면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손바닥이 말씀이면 성령이 등이고, 성령이 등이면 손바닥이 말씀. 한 꾸러미, 맷돌은 한쪽 가지고는 절대로 곡식을 못 갈아요. 윗짝과 아랫짝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두 가지가 같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단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를 않아요. 거기는 방언이 없어요. 거기는 예언이 없어요. 거기에는 은사가 없어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교주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요압을 심판하라. 5절로 6절 아까 읽었죠?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바르실레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라. 또 할게요. 바르실레가 누구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라 라못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밤에 맨발로 왔어요. 먹을 양식을 안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근데 거기 부자가 하나 있었어. 그 부자가 바르실레. 같이 합시다. 바르실레. 이게 사무엘 하서에 나와요. 아마 담임 목사님 고린도 전서 강의하고 이제 사무엘 하 수요일 날 강의할게요. 그 말씀 들었어요. 거기 잘 나오니까 들으세요. 그래서 그 집이 그 동네 최고의 부자였어요. 우리 경상도에도 옛날에 부자가 있었고, 전라도도 부자 있었고, 강원도 강릉에 통천 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명한 것은 그 시대에 기근이 들고 가난이 오면, 가뭄이 오면 자기 재산을 풀어서 다 도와줬어요. 김제인가 거기에 출시 그 부잣집이 있었고, 그리고 영남대학교 지금 세운 그 조상이 그 대구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죠. 근데 조선시대에 가난이 오고 가끔은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도와줬어요. 유명한 사람,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이 바르실레가 그 참 훌륭한 가문이야. 그래서 다윗의 가족을 다 몇 개월 동안 먹여 살렸어.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환궁을 하는데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같이 가자 그래. 바르실레에게. 그럼 벼슬을 주겠다고. 근데 바르실레가 아유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벼슬을 원하느냐고. 우리 아들들 데려가라고. 아들들 데려가지고 왕궁에서 다 지규를 쳤어요. 근데 저 과거의 은혜를 너무 입었거든.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저 사랑과 저 가문에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옆 사람하고 은혜를 베푸며 삽시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 있으면 물질로, 또 힘 있으면 힘으로,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사회적 역량이 있으면 역량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로,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재미 보지 말고 자꾸 옆에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복을 줘요. 그래서 옆 사람 도와주며 삽시다. 그래서 경천애인이라는 사상이 성경 사상이야. 성경. 그래서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훔치고, 그리고 남 억압하고, 남의 거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은 후손이 복을 못 받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복이 그냥 안 와요. 바르실레가 그렇게 도우니까 자기 후손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시므이를 경계하고 처리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중적인 자세로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살면은 반드시 해를 입어요. 어디 가든지 한번 걸려들어. 그때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우리 한번 옆 사람 이중인격을 갖지 맙시다. 오직 한 가지 인격을 가져야 돼. 한 가지 인격.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고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자,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3절 쭉 9절까지 다윗의 유언이에요. 참고적으로 부모님이 죽기 전에 그 유서나 유언을 남길 때 반드시 자필로 남기고, 그리고 지장을 찍거나 그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야지 워드로 하면 안 된대. 법률사가 절대로 컴퓨터 워드를 쳐서 하면은 아니요, 그건 법에 가도 효력이 없대. 자필로 써서 도장을 찍어서 장롱 속에 남겨놨다가 내가 죽으면 열어봐라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나는 없어 그게. 이것도 참고의 상식이니까. 그래서 큰 아들은 어디 밭을 가고, 둘째 아들은 어디 논을 갖고, 셋째 아들은 저 전라도 어디 땅을 사놨으니까 그 땅 가져라. 그렇게
자기 자필로 써야지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해놓으면 제일 좋대요. 참고로 하세요. 목사님 별거 다 알려주고 있어. 다윗 왕, 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1절로 9절의 교훈이에요. 첫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해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 뭐라고 그랬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통한다. 참 위대하잖아요. 다윗이 사랑해라, 형제 우애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되게 살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율법이 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죠. 너가 복음 정신으로 살아라. 복음 정신. 두 번째, 죄는 무거운 심판이 기다려요. 요압 보세요. 요압. 저 사람이 그 아도니아 편에도 섰지만은 성격이 좀 아주 세상에 속된 말로 할게요. 지랄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왕 앞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어. 아까 전 아사엘도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은 폭력적인 사람이라 뒤가 좋지 않았어. 우리는 온유해야 돼. 온유. 따라합시다. 온유하게 삽시다. 그 다음 이제 선행을 행하는데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바르실레 얘기했죠. 그래서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면회 왔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줬고, 아플 때 치료해 줬고,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느라고. 양들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은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앉으셨네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혜롭게 원수를 대해야 돼요. 심의 공동체의 평안 유지를 위해서 제거해라 그랬던 거예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잖아요. 여기가 항상 평안하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불평을 많이 한다든지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뒤에서 수군거린다든지 흠담을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러면요 교회에 뭐가 깨져요? 평안이 깨져. 평안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단둘이 말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들어. 그래 이상한 교회네 여기는. 뭐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꾸 수군거리고 욕을 해. 그럼 교회 평안이 깨지는 거라. 그 평안을 깨트리는 세력은 뭐지요? 아까 배웠죠? 두 세력 중에 하나지요. 어떤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자꾸 교회의 평안을 깨는 거예요. 구역의 평안을 깨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의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도의 남전도의 사이를 평안을 깨는 거라. 그 교회를 자꾸 허무는 거지. 몸은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야. 망가뜨리는 사람. 그런 교회 누가 오겠어요? 보이는 외면과 안 보이는 내면이 있는데 오래 사귀다 보면 내면이 보이거든요. 성질이 보이거든요. 성격이 보이거든요. 그 인격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상한 교회야. 자꾸 싸워. 뒤에 흉을 봐. 자꾸 자기들끼리 불평 불만을 토로해. 그거 누구의 영이 있죠? 마귀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있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의 마귀가 그들을 장악한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깨는 거라. 평안이 깨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부흥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 일하는데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너네 아버지 믿지 마. 너네 아버지 나쁜 놈이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얼마나 내가 당했는지 아냐? 너네 아버지 너 아버지 사람도 아니요. 그러면 그 딸이 아버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가정은 망가지는 가정이야.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너 어머니 법인 모서 들고 사는 거지, 내가 너네 엄마가 좋아서 사냐? 그렇게 자꾸 아들한테 아버지가 엄마 욕을 해.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를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 이상한 여자로 보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겠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끌어가야 돼. 근데 물어볼게요. 사람이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좋은 면을 부각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가 영이 서고,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면을 부각시켜야 가정이 영이 서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의 좋은 면을 부각시켜줘야 그 교회 영이 서잖아. 근데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뭐 뒤에서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그 교회 영이 서요, 안 서요? 안 서지.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제거해라. 왜? 너가 저 사람이 있으면 너 왕국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 교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바로 섬기게 옆 사람 바로 섬깁시다. 성령의 종이 될래요? 마귀의 종이 될래요? 성령의 종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수하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훌륭한 좋은 교훈을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12절 한번. 자, 10절 두 절이잖아요. 다윗이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됐다.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12 솔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누워 다윗성에 장사된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또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어 성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잔다고 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 잔다. 잔다. 두 번째, 왕이 된 지 40년 거기 나오죠. 헤브론서 7년, 예루살렘 33년. 사실은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그 13년 동안 내전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수가 약하니까 도망을 갔죠.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아벡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일시 왕이 되는데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근데 그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10지파를 다스렸고,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왜냐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지파 바로 옆 동네 살았어, 분배할 때. 그래서 두 지파가 다윗을 추종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예루살렘에서 7년, 다윗은 헤브론서 7년.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보셋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그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신하들이 몽땅 누구에게로 오죠? 다윗에게로 와요. 이제 요압이 그걸 안 받아주고 수장이 왔는데 그걸 또 죽여버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제거를 당한 원인이 됐지만은 어쨌건 그렇게 해서 다윗이 40년간, 그때 30살이 왕이 돼서 70살까지 40년 나라를 다스려요. 자, 우리 70세 그가 죽는데 그 사무엘하서 5장 4절에도 여기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 왕조 2대 임금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첫째 임금이 이성계죠. 태종, 그죠? 그 다음에 정종인가요? 그 다음에 태종, 이렇게 태종, 대선, 문단세, 예성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7왕이었는데 여기는 20명의 왕 중에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근데 견고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 자, 저렇게 아마 왕이 죽은 걸 뭐라 그러죠? 승하하셨습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선종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개 죽으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완곡하게 유화해서 말하는 말은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황천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죽은 채 했는데 별별 말을 다 하더래요. 마지막에 숟가락 났습니다. 혀를 깨물었습니다. 더 심한 말 있죠? 되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다가 못 배웠대요. 죽었다는 말 하나가 30가지가 더 되더래. 그래서 한국의 말은 뭐가 많아요? 형용사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말은 형용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쉬운데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의 그 인격이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아유, 진짜 희한한 나라야. 나라가 복잡해요. 자, 다윗이 저렇게 죽었어요. 누가 잘 그린 것 같지, 그죠? 여기 교훈, 오늘은 12절까지만 합시다, 그죠? 뭐 소털같이 만나니까.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죽죠. 우리도 죽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언제 죽을지. 분명한 것은 죽는다. 만고불변의 이치예요. 만고불변의 이치야. 그러니까 숙연하죠. 진시황 삼신산 불로 처먹었잖아요. 몇 살 살았어요? 49살에 죽었어요. 50살 채우려다가 못 채웠어요. 삼심산 불로초가 어디 거예요? 제주도란 말도 있고 울릉도란 말도 있어요. 거기서 희한한 약초를 구해 먹었는데 49살에 죽었다니까. 아무 소용없어. 일찍 죽으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진시황의 묘 파냈죠. 그 수많은 군사 만들어가지고 세워놨잖아. 원기로 구워가지고. 보셨어요? TV에서 봤잖아. 자기가 죽어서도 군대 거느리고 영원히 살겠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바보죠. 우리 죽어요. 근데 우린 죽으면 끝이에요? 또 있어요? 있죠. 영생이 있어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국가를 견고하게 하여 아들에게 넘겨줘. 왕정시대는 세습제도였죠.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야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건강한 가정을 물려주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좀 힘들게 살았으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게 부모님의 소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대에 누리지 못했고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들 대해서는 좀 이루고 누렸으면 좋겠다.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뻗어나갈 도와주는 거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 많이 해주는 거. 옆 사람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합시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철야 기도를 안 나오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잔에서 하는지 이불 덮고 하는지 모르겠어. 주여, 교회 나와서 좀 해야지. 교회 나와서. 그럼 새벽 기도 할래 안 할래? 그건 못 하겠어요? 여러분, 자손 잘 되라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철야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기도를 하지.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스마트폰 정신 팔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지 근심 걱정은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야 돼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물의 모델이에요. 누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이제 솔로몬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하반기에 가서 좀 나쁜 길로 걸어가요. 네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한다. 다윗은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건강한 국가를 물려줬고요. 지금 이집트의 그 타바 국경에서부터 오늘 시리아 땅까지가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부국이 되었고, 그리고 명망 있는 나라, 명성 있는 나라가 되었고, 나라가 견고한 나라를 세웠어요. 당대에 그렇게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죠?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철저했어요. 사무엘하서 이제 배울 거예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몰라. 하나님 도운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요, 신앙심이 깊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옆 사람 신앙심이 깊어집시다. 오늘 말씀 배우면서 여러분 깊어지세요. 깊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시고, 기도 생활 잘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실천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 직장 가고, 1년에 2번 하는데 한번 꼭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으로 다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배우면서 깊은 진리와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